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18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74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산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아멘. 지금 저희 교회는 다다음 주까지 일단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22일까지 저희 교회는. 근데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교회도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어떤 교회는 여전히 모이는 교회도 아직 있기 때문에 있지만 계속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왜 주셨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돌아봤을 때 계속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목말랐으면 좋겠다. 찬양이 목마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외치는 것이 목마르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좀 목말랐으면 좋겠다. 저도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유일하게 같이 물론 혼자도 집에서 기타 치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예배라는 어떤 공동체 혼자가 아니라 같이 예배하고 같이 외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삶도 비슷할 거예요. 같이 예배한다, 찬양한다. 왜냐면 지금 주중 집회도 다 올스톱됐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하기는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해야 된다. 왜냐면 점점 기도의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의 불씨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3주 더 빨리 예배문을 닫은 데는 한 달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예배가 그립고 주일날에 교회에 있지 않는 내가 그 시간에 있는 내가 이상하지만 점점점 우리는 익숙해져가요. 그럴 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려가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더 돌아봐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놓지 않으려고 해요.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배의 힘이 그렇게 커요. 혼자 예배하는 힘도 있지만 그 공동체에서 모였을 때 그 예배의 힘은 그 폭발력은 우리가 혼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아마 여러분도 이 시간도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또 온라인이라도 제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요 예배 몇 시에 하는지. 그만큼 이제 갈급한 거죠.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가 고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동일한 마음 또 제가 또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들을 비록 이렇게 직접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여러분과 같이 느끼면서 또 공감하면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노하시면서 그들을 쫓으셨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 설날, 추석.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정말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이 되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예루살렘. 근데 문제는 흩어졌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가리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오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하죠? 찬호?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하죠? 재물. 그렇죠. 음식, 염소도 먹으니까 음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재물이 필요한 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이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모여야 하는데, 일본에 중국에 있어요. 근데 그 염소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방안에 낸 것이 무엇이냐면, 뜰에서 염소와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오기 힘든 사람들의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둘기와 염소를 파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 이방인의 뜰이에요, 뜰. 성전에는 3가지 뜰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뜰. 유대인의 뜰. 마지막에는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뜰. 3가지 뜰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은 뭘까요? 그 말대로. 이방인들만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끝에. 이방인들만. 그리고 그 다음에 뜰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을 뜰 안에서도 2가지 뜰로 나눠요. 여성과 남성. 여성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남성 우월주니까 그보다 앞선 앞에 여성의 뜰 앞에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이 드릴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이 염소와 이 비둘기를 재물을 어디에서 팔았냐?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어요. 자,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야. 근데 거기서 재물을 팔아. 그럼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을 파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의 뜰에 그 재물을 팔았을까? 제사장들이 당시에 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사장의 허락에 의해서 파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운동장에 어떤 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교문 앞 바로 운동장 앞에서 교문 앞에서 있는 것과 저 멀리 떨어져서 파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들어온 거죠. 처음에는 밖에서 팔았겠죠. 근데 점점점 편의에 의해서 이방인 뜰로 오게 되었죠. 그렇게 됨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자, 보세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15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방인 뜰에서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또 이방인들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이방인 뜰에서, 재물을 팔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가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아멘.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 원어가 프로시케예요. 프로시케는 뭐냐면 넓은 의미로는 예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내 집은, 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성전의 오늘날 교회의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비본질이 본질을 덮은 거예요. 본질은 예배인데 그럼 왜 본질보다 이게 비본질이 앞섰냐? 제사장들이 돈에 머는 거죠. 돈에 눈이 멀어서 거래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뒷돈을 더 주는 사람이 더 맨 가까운 이방인들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뭐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지도자의 타락?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됐고 희미해져갖고 그들의 눈은 돈으로 멀어서 그렇게 장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에 앞서 어떤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13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13절 앞장을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같이 읽으세요.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시장했어요. 배고프셨는데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나무.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어디에나 볼 수 있는 나무. 뭐 은행나무? 그렇죠. 학교에도 있고. 그런데 은행나무보다 그냥 보는 곳마다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당시에. 근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너무 무성해서 당연히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당연히 달려야 되는데 가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4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뭐래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에게 예수님이 나무랑 대화한 게 아니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뒤에 2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21절에 보면 뭐 했느니라? 말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많지만 열매가 없는 잎이 많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잎이 많지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성전 사건이 있었어요. 항상 복음서에는 말씀이 이어가요. 주제적으로. 그럼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 15절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두 번째, 회파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성전이 회파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던 게 그게 수룹바벨. 이름을 따서,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이 뭐라고 차네? 수룹바벨. 그렇지. 1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렇지. 그러면 제3성전이 뭘까요? 오늘 말하는 헤롯 성전인 거예요. 헤롯 성전은 신약에 넘어와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엄청 웅장했지만 수룹바벨 성전은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과거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큰 노 장로들은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너무 약소하니까. 그런데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보다 2배를 커요.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는 작지만 수룹바벨 성전보다는 2배로 크게 졌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당시엔 헤롯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보다 2배는 성전으로 외향적으로 화려하고 컸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없었다는 거예요. 겉만 화려했다는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보다 겉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형식주의로 빠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허울뿐이, 잎사귀뿐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성전 정화 사건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님이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냐면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와 열매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무화과가 우리 같아요. 저 같아요. 여기서 보면 열매를 보시려고 왔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래 찬우야,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열매를 보게 왔게. 그래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눈물을 고백하지. 자, 내가 너의 열매를 볼게 했을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가 막 찬양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를 뜨겁게 하지만 자, 그 잎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저의 삶으로 오신 거예요. 자, 영구가 너의 삶을 볼게. 자, 그렇게 잎사귀를 보니까 열매가 있냐? 없는 거예요. 겉만 화려해진, 고백만 화려해진.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잎사귀만 무서운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깨달으면 뭐예요?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봤을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들은 모이는 것에 힘썼어요. 그래서 열매가 교회의 크기, 그리고 재정, 사람이 얼마나 모이나, 이것에 관심이 많이 모았던 거예요. 근데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세요. 내 기도 소리, 네 찬송 소리를 그만 그쳐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네 찬송 소리를 그만 그쳐라. 그만해. 그만 찬양해. 그래요. 마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삶의 열매는 없고 그냥 교회에서 많이 모이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질이 빠진 성전, 비본질이 본질을 덮었고 참된 말씀이 약화되어졌고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들의 인간의 탐욕과 유익을 위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향해서 애통하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온전히 성전되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래, 여러분의 열매를 보시려고 왔을 때 삶의 자리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건 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내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게 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골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잎이 무성한, 교회에서 지칭만 화려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화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본질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예배.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고 어떤 것보다도 더 포기할 수 없는 게 예배인 거예요.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열매, 삶의 열매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존 라일이에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존 나일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기도를 이기고 기도는 죄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죄는 무엇을 이긴대요? 기도를 이겨요. 죄를 지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는 무엇을 이겨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사로잡는 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기도하면 죄를 이겨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본질이 사라지고 비본질이 본질을 덮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닫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본질이 보여요. 기도하면 본질이 보여요.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기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찾으실 때, 한국교회 열매를 찾으셨을 때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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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잎사귀만 무성했던 우리의 모습들,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또한 본질이 사라지고 비본질 덮여진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있는 친구들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로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주가 사랑해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다. 주를 찾게 여긴다. 누르지 않으시고 누르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강한 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선하신 나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강한 손, 주의 강한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저희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비둘기 파는 자들을 향하여 그 산을 엎으시면서 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내